우리 프린트물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첫 번째. 요한 1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아가페 사랑의 본질. 우리 지금 원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최종적인 요구 부분의 5번째 시간인데 그 부분 안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그 실체가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인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2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대할 때,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이거는 반드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안경을 껴야 되는데, 바로 창세전에 예수님이 왜 무엇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영이신 그분을 육체인 우리들에게, 피조물인 우리에게, 우리가 없을 때 우리부터 존재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없을 때 육아일지가 있고 아이들 태동하는 뭐가 있고 전혀 기억이 없어요. 뱃속에서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그 기록이 알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창세전에 벌써 이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기본으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창세전에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왜 우리 인간으로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땅에 우리가 눈을 떠서 살아서 떠가지고 뭔가 인지하고 깨닫는 순간 벌써 우리는 사람으로 되어져 있었고, 눈 뜨자마자 부모가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기 전에 이 자식에게 가장 합당한 부모가 누굴까? 어떤 가정에 가장 합당하게 될까? 예수님이 그걸 고민하고 해서 부모를 붙이고 가정을 그렇게 되어진 것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냥 막연히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이야기예요. 스토리예요.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뜻과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책을 통해서 수많은 이단과 수많은 사상과 수많은 교리와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여러분 보면 우리 색약이나 생명 검사할 때 색약이나 생명 걸린 사람들은 다 울긋불긋한 색이. 근데 아닌 사람은 62, 7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거라니까요. 색약과 생명이 안 걸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 띄워지는 사람들은 이게 어렵지를 않아요. 사실은요. 쉬운 이야기예요. 쉬운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일했었고 언제 태동했었고 너 얼마 어때쯤 네가 발길질을 했고, 어려운 말로 써놓겠어요? 부모가 육아일지를, 양육일지를 굳이 어려운 아니란 말이에요. 더 이해하기 쉽게, 더 그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반드시 스토리인데, 피조물인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한 가족 만들어 주시려고 그 양육의 시간을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반드시 가장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정확하게 맞춰야 될 삶의 본질의 초점이 뭐냐 하면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 정말이에요, 정말. 이 부분 놓치면 절대 성경의 박박사라도 이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난해한 부분이 너무너무도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뭐냐 하면 바로 뭐라고요? 우리에 대한 양육이에요. 피조물을 창조주 가족이 되기 위한 다른 사람은 다 1대1의 관계예요.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아무도 살아보지 않았던 그 태초의 천지 창조의 그 시간이, 우리도 또 각자에게 예수님이 다 그 경험을 똑같이 지금도 시키고 계세요. 1대1로 관계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는 삶의 과정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다 설명하시고 전달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나서 우리가 어디서요? 가정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 시키는 것이고 실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실습을 시키는 거죠. 예. 구체적으로. 그곳에서도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이 길을 가느냐는 것들. 하여튼 그래서 양육이 초점인데, 그래서 이 양육 안에는 사단의 미혹을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이긴 자가 되길 수 있도록, 세상의 정욕과 욕심, 나로 말미암은 것들, 뭐 하여튼 육에 속한 모든 것들, 예수님의 반대되는, 성품에 반대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양육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근데 근데 거기 이제 원고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는 데 초점이, 남에 대해서는 또 뭐 나중에 문제예요.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저 인간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도 아니에요.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어떤 일들이 내게 주어져도 그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홍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 인간, 그 사람, 그 일들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거예요? 나에 대한 거예요. 나에 대한 거예요. 내 속의 것을 처리하고 내 속의 것을 드러내시고 나를 양육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 부분을 발견하고 그 관계 안에서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나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 표현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커스가. 여러분들 이제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요. 근데 이 양육의 마지막 결과가 뭐냐? 그 뭘 양육하시냐 하면, 양육의 도구가 뭐냐면 뭐 하라? 예수님만 뭐 하라요? 사랑하라요. 예수님만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는 뭘 맺어야 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을, 그래서 성경은 창조주, 기록하신 분의 마음의 뜻과 의도와 생각과 동기와 이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나를 변화시키는데 하나도 영양가가 없어요. 도대체 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왜 내가 너희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일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왜 사랑의 가르침이시고 사랑의 나타나심이고 사랑의 확증이시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왜 사랑일까? 라는 부분에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성경에 지금 조금 전에 읽었지만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요, 본체요, 본령임은 누구밖에 없어요? 세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세 분, 사랑의 본체요, 본질이요, 본령이신 그분이 창조의 계획을 세웠는데, 그 결과가 처음과 과정과 결과가, 결론은 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대명제 있잖아요. 이걸 버리고는, 이걸 빼먹고는, 이거를 많은 내용 중에 한 부분 삽입시키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전체를 보지 않으면 이거는 제대로 절대로 뜻대로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양육의 내용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사건도 제대로, 이거는 제대로 그 의미대로 요구대로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생각대로, 기쁘신 뜻대로, 그래서 예정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하시고 이루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분의 본질과 본성과 본령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시라기 때문에 그 얘기밖에는, 그것에 대한 열매밖에는, 그래서 그걸 요구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가르쳐주시고 확증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의 많은 부분 중에 지극히 적은 부분이 아니라 그게 전체를 보는 것이어야 돼요. 이 안경을 갖지 못하면 쓸데없는 수많은 사상에 헤매다가 아무것도 도달하지 못해요. 예, 그래서 거기에 표시해 놨죠. 예.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확증한 것들이 왜?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더러 사랑하라고 새 계명의 그 요구하심의 이유가 바로 이것이고, 예. 근데 새 계명을 이루고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열매를 예수님의 자녀다움의 마지막 최종적인 열매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는데 그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인데 그 열매는 내가 맺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아가페 사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뭐 해야? 우리 스스로는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인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붙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한순간도 삶의 현장에서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새 사람 돼야 된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우리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무엇을 자꾸 생각하냐 하면 왜 나는 이렇게 빨리 안 되지라는 거예요. 빨리 안 되지. 예. 그러면서 빨리 안 되지? 빨리 돼야 되는데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자꾸 또 본인이 뭘 자꾸 생각하기 시작해요? 열매를 자꾸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열매를 계속 제가 설명하고 열매 맺어야 된다 그러고 이것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자체 열매를 맺는 이 본질이라 이 자체보다는 뭐에 대한 초점을 두게 한다라는 거죠? 붙어 있는 것이 근원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붙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 초점이 있었어야 이거여야 되는데 아직도 종교적인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철학, 어떤 자기의 어떤 수련 그래서 아까도 제가 대화 나눌 때 집사님하고 대화 나눌 때 했지만 이 교부 시대에 수도사 시대에 더 경건하게 더 사랑해야지 하고 따로 집단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시대에서도 안 됐어요. 인간으로는 안 돼요. 나로 말미암아 이 열매를 또 그래 결과적으로 마저 깨달았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고 다 은혜도 막 다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하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앞질러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예수님의 사랑 이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1000만 년이 지나도 하나도 안 바뀝니다. 안 돼요. 안 돼. 아무 걸로도 안 돼요. 오직 누구에 의해서만 되어져요? 예수님에 의해서만. 그래서 사랑의 본질이요 본체요 본령이 본체로 오신 이 예수님. 가지는 무엇이 사명이에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사실은. 그래서 열매를 봤는데 예수님이 이런 사랑의 열매인데 내가 봤더니 뭐예요? 열매가 이게 지금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지금 붙어 있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순간 예수님을 놓쳤더니. 이걸 보면서 무엇을 점검하라? 내 속을 점검해서 누구에게로 더? 예수님께로. 이게 양육이 아니면 이 부분이 설명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공통적으로 많은 분들하고 전화하고 하다 보면 자꾸 이걸 왜 저는 맨날 안 되죠? 왜 맨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는 그대로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일상에 뭔가 맨날 쇼킹한 일이 있어야 되고 뭔가 엄청난 것들이 사건이 있어야 되고 엄청난 어떤 뭔가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맨날 똑같이 반복되어지고 맨날 일상적인 평범한 일상의 날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 그 오늘이란 날에 예수님의 시간표가 될 때까지 사람마다 그래서 양육의 코스나 양육의 방법 이런 것들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런 거에 따라 다 틀려요. 그건 예수님이 조율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한결같이 누구를 막론하고 뭐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에 온 마음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 맞춰서 초점에 붙어 있게 하시려고 자꾸 이런 열매들에 대한 것을 설명하시고, 이것들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생각지도 않게 좋은 열매가 내가 이런 일이 저기 했는데 벌써 옛날 같으면 이랬는데 내가 조금 이렇게 됐네? 벌써 내가 좋은 어떤 선한 것이 있네? 성경대로 좀 된 것 같아. 그러면 감사하면 되고, 그런데 안 돼, 어떤 부분에서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영적인 것을 통해서, 예수님 제가 이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아직 염려가 있는데요. 응? 그래서 뭐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 코로나 때문에 시장에 사람들이 안 나와. 그래서 생선이 안 팔려. 예. 뭔가 지금 이게 그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도 한결같이 내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는가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염려가 생기고 뭔가 이 열매가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 그 열매를 보고 뭐 하라고요?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그 부분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더 가까이 가라고, 붙어있는 것에 더 이 관계에 대한 부분들에 더 집중하라고 예수님이 이 부분들을 보여주고 알게 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항상 팁을 설명드렸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다가 항상 뭐 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하라. 평강. 예수님을 삶의 현장에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깊이 생각해요. 깊이 생각하는데 누구랑 어떤 관계 때문에, 어떤 사고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부모 엄마와 어떤 관계 때문에, 아빠의 관계 때문에, 성도 어떤 관계 때문에, 어떤 손님과의 관계나 어떤 문제 때문에 뭐를 빼앗긴다? 기쁨을 빼앗기네. 어느 순간 감사가 없어졌네. 어느 순간 불안이 생기네. 두려움이 생기네. 이런 수많은 일들이, 삶의 열매들이 내 속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없어요. 평상시에 집에 있든 뭐 하든 다 이런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들을 할 때 기쁨이 없네. 내가 순간에 안색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안색이 변할까? 내가 항상 어떤 거 관계에서 평강이 있고 기쁨이, 이게 기본이라고 금방 말씀했는데 도대체 뭐가? 그래서 원인을 찾고 뒤고 이렇게 가다 보면 원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러네. 내가 또 놓쳤네. 내가 또 과거를 생각했네. 이런 것들이. 또 나의 문제인데 자꾸 딴 사람을 생각하고 그 문제를 생각하고 이런 것 때문이네. 그런 요소가 딱 드러났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열매들이 드러났을 때 누구에게 더 가라? 누구에게로 가라? 예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나요? 어떡하죠? 예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사랑의 관계를 가고 더 깊숙하게, 더 집중적으로 누구를 찾고 누구를 붙들으라?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의 교보제를 끊임없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고 계신 거예요. 안전장치에 사실 알고 보면. 이 양육의 기본적인 원리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져서 내가 저 인간이 돈을 잘 벌었으면 내가 안 그러면, 이러는 게 아니라 누구의 문제다? 이게 내가. 근데 사람들은 이 부분을 평생이 걸려도 1000년이 걸려도 안 걸릴 걸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내 기준에서는 엄청나게 느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계속 뭐 하고 계시다고요?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못 견디더라고요. 이걸 인내하거나 그냥 가만히 붙어 있고 더 그렇게 하고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오늘이란 날에 하다 보면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일 생기고 이런 사건 생기고 저런 문제, 그럴 때마다 어떤 때 놓쳤을 때 어떤 거 안 될 때 그럴 때마다 또
또 예수님 붙들고 또 예수님과 씨름하고 예수님 이러면서 계속 예수님은 뭐하고 변화의 길로 지금 가고 계신다 안 계신다? 예수님의 때와 시간표를 통해서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돼. 제가 이거 수없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나로 말미암은 생각에 자꾸 왜 나는 더디는 거야? 나는 자꾸 조급증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나로 말미암아 뭘 자꾸 고민하고 생각하고 나로 말미암아 또 어떤 방법론이 없을까? 또 어떤 뭔가가 없을까를 생각하면 하는데 참 좋은 것 같은데 선한 것 같은데 결론은 본질인 뭘 놓치게 된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을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양육이라는 부분들을 잘 붙들고 가셔야 돼요. 예.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와 어떤 것들을 통해 어떤 좋은 것과 어떤 것들을 다 막론하고 항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에 있어야 돼요. 잘 안 되는 부분을 영적인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그렇지 또 이렇게 됐네. 빨리 내가 예수님을 향해 가야지. 예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붙어 있어서 완전히 이제 붙어 있으니까 진액이 나와 갖고 이제 다 이제 본살이 될 때까지. 예. 어떤 때는 흔들리고 처음 그런 게 있어요. 견고하게 돼서 본체에 붙어 있는 온전한 살이 될 때까지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좋은 일이 있어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쁜 일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선한 일이라고요.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에 자세하게 이런 일들을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바로 사랑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사랑이라는 이 안경을 통해서 전체를 보지 않으면 그 안에서 예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그 안에서 예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 진리인지 미혹인지 다 성경의 영분별의 영에 대한 모든 포커스가 바로 다 아가페 그냥 인간 사랑 아니고 뱀 사랑 아니고 감정적인 사랑 아니고 아가페 사랑이냐 이거에 다 모든 것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거 발견하지 못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면 그럼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남에게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되죠? 내게 이루어지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뒤에 쪽에 보면 그래서 제목이 그렇게 좀 더 세분화시켜서 그럼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를 봐야지 어디에 내가 초점을 두고 갈지 삶의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게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어떤 사건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것들인지 간에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할 때 나에 대한 뭐다? 나에 대한 뭐요? 양육이다. 이 양육의 결과는 무슨 열매를 맺는 거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랑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이 열매가 내 속에서 잘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다 천차만별로 예. 계속 진행해서 지금 이것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아니 대전 마지막 부산행 기차표를 딱 끊었어요. 그리고 지금 영등포를 지났어요. 통화할 때 야 조금 이따 이제 부산에서 몇 시에 만나자. 아니 안 도착했는데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 안에서 내가 빨리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수고를 갖고 빨리 부산에 도달하려고 그 기차 안에서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그 안에서 자전거를 열심히 타 더 빨리 가려고. 빨리 가져요? 안 가져요? 가고 싶지. 잘못했네. 급한 일이 있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뒤로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만 되어져요? 이 진득함이 없다니까요. 아직도 종교적인 어떤 것들이 벗겨지지 않아서. 이게. 단순간에 1년 만에, 2년 만에, 10년 만에 뭔가 딱 돼서 딱 해결돼갖고 딱 뭔가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거라니까요, 사실은. 평생을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양육의 진행은 끊임없이 있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조금 양육에 뭔가를 제대로 익숙해지면 이제는 본능적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나가는 예수님의 이 부분들이 좀 자연스러워지는 것 뿐이지 완성이 이곳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되어질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잘 되는 것 같을 때도 예수님이 순간순간 뭐 하게 하세요? 흔들으시기도 하고 긴장하게 하시기도 하고 뭐 계속 그거는 있어지는 거예요. 네가 이럴 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간중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보기 전에 선생님이 쪽지 시험을 보는 것처럼 예. 아버지가 자녀들을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려고 한 것도 아니고 커트라인을 나누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 어떤 자식은 한글을 일찍 깨트리는 사람 자식이 있고 어떤 늦고 뭐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결론은 시간이 늦든 어떤 간에 양육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고 계시다라고요. 아브라함은 40년 걸렸고 모세는 80년 걸렸고 뭐 다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평생을 통해서 그 길들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도 종구적으로 뭔가 막 내 속에서 어떤 뭔가를 자꾸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갈구하다 보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좀 뭐 빨리 뭔가 이루고 싶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면서 정작 충실해야 될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을 자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삶에서 평강이 깨지고 있는 것들. 그래서 오늘이란 날의 삶의 현장에 내가 평강이 깨지는지, 항상 기쁨이 있는지, 범사에 감사, 어떤 일에도 감사가 있는지, 예. 그리고 내가 안색이 변하는지, 이런 아주 민감한 걸 나에게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동행 안에서 그게 실습이라니까요. 다른 걸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과 사건을 우리에게 벌어지게 하신다니까요. 그 안에서 자꾸 내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자꾸 그 열매의 의도가 뭐 하게 하시려고요? 자꾸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에게 가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볼게요.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보냈고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해서 다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아버지께서 먼저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으니 너는 내 자식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거든.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거든. 본체거든. 본령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자식이 되고 내가 환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나로 말미암아 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붙어 있으면 되어지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열매의 결과물을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그걸 고민하라는 뜻이 아니고 어디 나로 말미암아 뭘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가요. 가지가 절로 어떻게 열매를 맺냐고요. 성경을 제가 수없이 찾아드렸잖아요. 믿음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들이라고요. 되어지는 것들이 예수님의 의로 되어지고 말미암아야 되는데 붙어있는다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너무 가벼이 여겨요. 가벼이 여겨요. 이 붙어있다라는 건 항상 기쁨이 있느냐, 평강이 있느냐, 감사가 사라지지 않느냐. 이걸 민감하게 점검하는 거예요.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의 본체로 오셔서 사랑을 보여주고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에 가르치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들을 너희가 깨달으면 이 말이죠.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포커스를 맞추고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그분과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온전한 영적인 관계가 되질 않아요. 눈이 열리질 않아요. 제대로 된 온전한 영의 역사를 인도한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것들을 분별하게 될 때 이 부분들을 아주 민감하게 가지고 보셔야 돼요. 16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계속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거가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은 나와 있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40일 기도 많이 하고 뭐하고 어떤 그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본질이 그거예요. 그분이 뜻이니까요. 계획이니까요. 이로써 사람이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심판도 두렵지 않고 이 심판날의 담대함을 갖는다는 건 예수님이 계획하고 뜻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그날 그 부분의 모든 걸 완성하시를 그것에 온전함으로 닿을 수 있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자녀고 온전한 관계 안에 있으면 당연히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문은 열린 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들어가지라고 막 고민하고 막 신경 쓰고 왜 그래? 자기 집에 들어가는 건데요. 자기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이 당연함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사랑의 본질에는. 무슨 말인지 알죠? 아가페 사랑의 본질 중에 한 부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속에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어떤 이유로든지요. 죽음부터 시작해서 뭐 환난이나 공건이나 뭐 하여튼 가난이 하여튼 그 어떤 것에서도요. 만약에 두려움이 딱 생기고 틈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예수님께로 나가야죠. 더 많이 예수님께 은혜를 구해야죠. 긍휼을 구해야죠. 이 안전장치라니까요. 그걸 양육의 관점에서 이걸 제대로 설명되지 않으면 생활의 현장에서 하나도 적용이 안 돼요. 어떤 때 됐다가 어떤 때 안 됐다가 막 이게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별의별 것들이 다 파도 치고 요동친다니까요. 아니요. 안 좋은 일이든 뭐 어떻게 그게 관계없어요. 안 좋은 일이 생겨 뭐 불안한 일이 생겨 두려움이 생기고 뭐 그게 있으면 누구면 되는 거죠? 누구에게로 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 아니 지킬 수 없는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뭐예요? 야 이거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어휴 큰일 났네 이거. 이 십계명 준 이유도 뭐라고요? 이게 뭐예요? 내용이? 뭐하라? 사랑하라. 이거 우리는 사랑이 없는데 이거 될 수도 없는 거를 응애 지금 젖 먹는 애한테 구구다 못 애우면 죽인다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소리 못 하라는 소리예요. 안 된다는 거 알려준데 결론은 예수님의 의도와 뜻은 뭐라고요? 이것에 대한 씨름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누구에게로 나가라.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다 성경은 아주 쉽다니까요. 어렵고 막 어렵고 대단해야 되고 뭐 엄청난 거를 비밀을 알아야 되고 뭐 엄청난 대단한 뭔가에 대한 것들이 아니 아주 그냥 읽으면 그냥 될 수 있는 그냥 쉬운 것들이라니까요. 사실은 눈을 열어주시면 이렇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우리가 두려움을 쫓을 수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은 누구로 말미암아 돼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사랑을 채워주세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계속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유도를 하세요. 예. 기쁘고 좋으면 당연히 예수님 생각하죠. 감사하고. 근데 그런 일들이 아니야. 그럴 때 종교적으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뭐 해 주시옵소서부터 시작해서 코가 이만큼 빠져나오고 막 심각해지는데, 그런다고 해결이 돼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 종교적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 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아까 십계명 얘기했잖아요. 이게 아주 쉬운 거라니까요. 이게. 근데 이걸 사람이 평생 씨름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자기 수준에서 뭘 지켰네 맘네 이러니 이게 참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참 그런 거죠.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뭐 하셨습니다. 19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사랑의 열매를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님. 이게 그냥 가지는 붙어 있으면 절로 가지가 열매 맺으려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고민할 시간에 누구를 붙들라? 예수님 붙들라. 열매가 안 나타나네요. 예수님 열매가 없어요. 다른 열매예요. 예수님 이르라는 소리란 말이에요. 예. 세상 것 구하지 말고 그 영적인 뭔가를 씨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러 나오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을 우리가 맺어요? 아, 사랑해야 돼. 맞아. 안 하면 큰일 난대. 예수님 이렇게 변하라 그랬대. 예수님 이거 요구하신대. 내가 이게 종교적으로 안 벗어나면 또 어느 순간에 또 내가 하려는 거야. 본질은 뭔데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너는 그거면 돼. 그래야 나중에 내가 뭘 했더니, 금식을 했더니, 뭘 성경을 썼더니, 뭐 다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나의 의의가 없는 거예요. 내 선이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냥 뭐 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어렵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영적 원리를 알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왜 그랬는지 그 의도를 알아야 되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지식과 이론을 알고 이걸 아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 그러기 때문에 1절로 이렇게 읽으면 좀, 제가 밑에 부분을 강조하려고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말이에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 수많은 영들이 있다. 이거 안 붙들면 안 된다. 이게 절대 진리다. 다른 건 다 미혹이다. 이건 다 거짓이다. 예, 성경 가지고 얘기해도 이 사랑이 이걸 너무도 하찮게 여긴다고요. 아직도 이 부분이 이게 맨날 사랑 한다고만 얘기하지 이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아직도 다 설명하려면 더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요. 예,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틀린 거예요. 어떤 딱 획일적으로 이론을 정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것.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편의 말씀을 전달할 때도 제가 한 20여 가지의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 그랬죠. 수없이 여러 번 들으셔야 된다고 그랬죠. 한 번에 아니고 놓쳤던 게 또 들리고 수많은 내용이 여기 다 여러 가지 요소가 이 속에 있어요. 그냥 제가 하는 말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럴싸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전부여야 된다니까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여기서 그것이 진행돼야 되고 마지막 결론까지 이걸로 맺어져야 되는데 동행도 얘기하고 사랑도 얘기하고 막 그 뭐 좀 하는 거 거기에 참 속더라고요. 아직도 이게 아직도 그냥 사랑이 전부여야 돼요. 모든 결과도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건 뒤에 본질을 좀 설명드리고요. 예. 뒤에서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의 영, 이거 다 분별하는 게 여기에 다 나오는데, 예수님에 속했는지 예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다 지금 이걸로 분별한다는데 이걸 중요하게 안 본다고요. 예? 예? 예.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6절, 세상에 속한 말은 뭐냐면 사랑을 빼고 나머지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뭐하라?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에게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가장 핵심이고 이게 전부고, 이거를 원하시고 이거 외에 다른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러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냥 사랑. 그분이 사랑이시니까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인간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 자식을 바치든 내 목숨을 드리든 양을 수천 마리를 드리든 인간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는 또 전혀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거 외에는, 그 관계 외에는 인간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로는 아무것도, 그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그것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십자가부터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 삼아서 우리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결론은 뭐 하게 하시려고요? 그 열매 맺게 하시려고요.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요. 그거를 하고 계신다는.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뭘 다 이루었어요? 그럼 완전히 더 이상 인간이 더 이상 인간에게 요구할 것이 없어요. 이게 전부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근데 그분이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 거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을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다? 완성이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 아무것도 얘기할 것이 없어요. 이 안에 속하지 않고 이 열매 맺지 않고 여기에 초점 두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다른 어떤 것을 해도요. 뒤에 나와요.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무슨 법이요? 최고의 법을 지키면. 이 말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면 이 말이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이 말이죠.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이거는 지켰는데 너는 그러니까 이게 뒤에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왔어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 여인은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요, 예수님. 예수님은 중요한 건 예수님이 보는 시각이 어떠냐가 참 중요해요. 예, 성경을 보더라도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어떤 방향으로 이걸 지금 하고 계신지를 봐야 되거든요.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눈으로는요, 도토리 키재기가 돼요. 누구는 도둑질하고 뭐고 다 보면 어떤 뭔가를 이렇게 서로를 어떻게 뭔가 차별할 수 있는 뭔가가 생겨요. 야, 너는 간음했잖아. 너는 살인,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의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바리새인, 세리, 창기. 예. 바리새인은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고 뭐도 하고 나름대로 해요. 여기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보기에는 다 형편없이 사는 거고 남의 돈을 착복하고 이건 창기는 보나마나 이제 다 쓰레기 인생인 거죠. 알고 보면.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의 눈을 봐야죠. 어떤 면에서 바리새인이 더 악한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 예수님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고 성경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이 성경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나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오히려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법을 악용하면 더 악한 사람이잖아요. 도둑놈보다도 사실 알고 보면. 예,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적으로도.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리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자기로 말미암은 자기 의와 금식도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좋아요. 관계 없어요. 근데 그거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형편없고 왜 이런 생각이 생기냐는 거예요. 차별이 왜 생기고 나는 선한데 너는 이런 생각조차 자체가 벌써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참소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들을 딱 데려왔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딱 봤더니 그놈들도 오히려 예수님의 입장에 눈에서 봤더니 간음한 여인보다 사실은 알고 보니까 더 악랄하고 더 형편없고, 근데 이게 인간 속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네. 저런 쳐 죽일 놈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해가지고 죽이고 말이.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런 짓은 안 했어요, 지금. 예. 우리도 그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아직 우리 속에 있는, 그거는 예수님의 눈을 봤을 때는 그 사람보다 우리가 더 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면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고 내 속의 것들을 보고 나에 대한 것을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많이 하고 뭔가를 신령한 것 같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자기에 대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뭔가 자꾸 이런 부분이 생긴다라는 건 이거는 마귀적이고 사단적인 거라는 것이죠. 제대로 된 영의 동행이 아닌 것이에요. 이런 열매들이 내 속에 어떤 것들이 드러나고 있고 내 속에 어떤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입술이나 여러분의 생각, 마음의 상태,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요소들을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체크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서 그 열매가 사단적이고 마귀적 일으켜 있을 때 그때 강력하게 누구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 내 속에 아직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분명히 이런 열매들이 내 안에서 지금 나타나서 이루고 있는데 예수님 제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예수님과 평상시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씨름할 일이 너무도 많아요. 영적인 요소들이 현장에서 그거 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사실은요. 예, 뒷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
주희야 9시 차지? 네. 자, 그래서 아가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본질에 대한 실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나 비록 지금까지 현대어 성경으로 해놓은 거예요. 나 비록 지금까지 배운 일이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이에요. 예. 다 아는 내용 같지만 오늘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소리나는 꽹과리가 울리는 징이라는 건 이거는 그냥 하찮은 것이라는 거예요. 천사의 방언을 하여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세상에서 엄청난 영적인 뭔가를 하더라도 그건 아무 하여튼 양육의 입장에 봤을 때는 예수님이 원하고 뜻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것의 열매로 봤을 때는 그건 아무 요소도 못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력하게 어디에 강력한 초점을 두고 계신지 우리가 어디에 강력한 포커스를 맞추고 가야 될지를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엄청난 것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내가 비록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죠. 예언하는 은사 받는 거. 최고죠. 예, 이 종교에서는 장래에 일어난 일들을 모두 다 알고 모든 일에 통달하였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영적인 체험, 뭐 삼층천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해도 그게 사랑의 열매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은사적인 것들이 열매를 맺혀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런 영적인 경험과 체험 그게 아니라 그건 양육의 어떤 과정인 거고 결과물은 그걸 원하시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중요하게 보고 계시다니까 지금 이 부분이 예.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비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내가 비록 가진 건 모두 다 가난한 이에게 나눠준다 하더라도 또 복음을 전하다갑니다. 화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예수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전 재산 가지고 지금 그런 거랑 관계 없네요. 주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전도하다가 화형당하는데 그거와 예수님이 요구하는 사랑과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지금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사랑이다. 예, 내가 사랑이다. 그래서 너는 뭘 맺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사랑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뭐 했던 것처럼 사랑을 맺어야 되는데 이 사랑이 누구에게 맺혀져야 돼요? 나에게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있는 것들이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상대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이게.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부분이. 무형의 교회지. 예. 그러지만 회중의 이 관계가 또한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가장 먼저는 누구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첫 번째예요. 그 안에 관계가 가장 밀접한 관계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자, 근데 사랑이 없으면 이래요.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만 앞에 엄청난 종교적으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성령의 엄청난 능력들이죠. 그죠? 최고봉의 어떤 것들인데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정확한 포커스가 그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수많은 사람 병자 고치고 안진병 일으키고 뭐 하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는 사랑이 없으면인데 이 사랑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인데 여러분 주희야 사랑의 반대가 뭐냐? 사랑의 반대. 사랑의 반대는 랑사나? 사랑의 반대는 우리가 생각하기엔 미움이잖아요. 예, 미움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는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인격 외에 나머지 모든 마귀 사단적인 모든 인격들의 요소가 사랑의 반대예요. 뭔 말인지 안 와닿으세요?
실체예요, 실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내 속에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추상적이고 막 이런 것들이야. 우리 무엇과 씨름해야 될지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어렵게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인격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이 안에 예수님이 아닌 나머지 모든 것들이에요. 마귀적인 요소들이요. 판단, 정죄, 비판, 차별, 참소부터 시작해서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다툼,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반대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반대인 이것들이 아닌 이 사랑인 이 부분을, 그러니까 내 속에 지금 사랑의 반대적인 요소 우리 이제 뒤에 밑에 나와 있지만 많이 있죠. 이게 내 속에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관계에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그거를 끄집어내고 그것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이게 어떤 때 화가 불뚝 나는지, 어떤 때 성내는 게 확 나오는 건지, 뭔 말인지 알겠죠? 심각한 거예요. 구체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라니까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알고 이제 사랑을 한번 볼게요. 자, 사랑은 단순히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한지 친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 사랑은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구체적인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일, 어떤 관계에서도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몸에 배도록 이 시간이 굉장히 걸린단 말이에요. 머리로 아는 것보다 체질화되는 거. 우리는 지금까지 일평생을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았고, 일평생을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예, 그냥 본능적으로, 예, 불과 일제에 조금 이렇게 이렇게 한 30년 지배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닭광 스매끼리가 오뎅이 지금도 난무하잖아요. 이 말에. 그냥 어묵보다 뭐가 아직도, 전 일제시대에 살지도 않았는데 지금도 어묵보다 오뎅이 편해요. 네.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죄악적인 요소들이, 옛사람적인 요소들이 사실은. 예. 근데 옛사람적인 요소들이 나타났기 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뭐 옛날에는 안 그랬던처럼 이런 거에 자기는 원래 없었을 것 같은 그런 착각하지 말고 빨리 인정하고 누구에게로 가라? 그래요. 그때 다시 또 예수님을 찾고 사랑의 관계를, 이게 밥 먹듯이 비일비재하게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이 원리를, 양육의 원리를 깨달으면 여러분 한가할 시간이 없어요. 알고 보면. 예, 한가할 시간이 없어요. 예. 예수님 생각하라니까 예수님 생각하고 맹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 혼자 가만히 있어도 별의별 생각이 다 차가오르잖아요. 그럴 때 이거예요. 갑자기 그 인간이 아이고 그냥 뭐 생각나고 막 괜히 생각이 나는 거야. 멀쩡히 자기가 막 예수님하고 일 땐 관계없다가 왜 그게 꼴 보기 싫은 거지? 오늘 머리하고 왔는데 뒤통수 가냐? 그런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과 이런 것들, 그냥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동행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수많은 것들을 예수님은 지금 점검하고 다루고, 그냥 하루를 그냥 보내신 적이 없어요. 내가 아무 의식 없이 살아서 그렇지. 여러분 머리카락이 얼만큼 자라요? 보여요 지금? 얼만큼? 안 보이죠? 근데 보름 한 달 되면 뭐 해야 되겠네? 이발해야 되겠네. 이해.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바람이 부는데 임의로 바람이 있어요? 근데 부는데 보여요? 잡혀요? 안 잡히고 안 보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그 신뢰를 가지라는 거예요. 들고 뛰고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작 할 것을 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민감하게 뭘 점검하라? 내 속에 평강이 있느냐, 감사가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내 안에서 어떤 사단적인 요소들이 어떨 때 발생하고, 여러분 하루에도 수없이 이런 걸 작용하는데 사람들이 인지를 하지는 못해요.
그 작용이 일어날 때마다 누구를 더 찾아요? 예수님 내 안에 사랑으로 채우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이게 이제 자연스러워지면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몸에서 반응하기가 시간이 좀 걸려요. 좀 성급하지 말고 남보다 좀 빨라지면 금방 또 교만해지거든요. 인간 예수님 너무도 잘 알아요. 네. 자 볼게요. 사랑이 뭔지 알겠어요? 이게 누구에게 나타나요? 누구에게 생겨져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관계나 하여튼 이유는 없어요. 누구의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것이에요, 이게. 내가 이것이 되어지면 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으면 어떻게 부음받았는지는 다음 시간에 뒤에 이제 하지만 구체적으로 다 설명드릴게요. 부음받아지면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나한테 그게 요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교만하지 않으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뭐 내지 않아요? 여러분 성내는 거 제가 심각한 거라 그랬죠. 화내는 거 예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너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고 제가 수없이 주일날 지난 주일부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했는데 사람들은 아까 한 것처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으면 주를 위해서 뭘 자꾸 맨날 하는 거 신경 쓰는데 예수님은 하든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예수님의 신경은 뭐라고요? 너 안에 이게 나타나느냐는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게 심겨져서 좀 더 구체적으로 와닿은 게 있으세요? 이게 들리셔야 돼요. 성경은 이런 것 때문에 이 성경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이게 딱 들리면요 그냥 눈이 확 떠져요. 고민할 게 없어. 그냥 읽으면 그대로 막 쭉쭉쭉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냥 막 심겨지게 돼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사랑은 자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어떤 이유로든지 무엇이든지 자랑하는 건 특히 더군다나 이런 거 강단하는 건 이건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건데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의 구체적인 실체를 알아야죠. 사실은.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벌써. 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무엇으로 기뻐해요? 진리. 이걸 기쁜 거예요. 이게 단순한 얘기 아니에요? 우상숭배부터 시작해서 간음하는 거 이런 거 다 포함된 거예요. 진리의 얘기를 벗어나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다. 예. 모든 것을 뭐 해줘요? 덮어줘요. 들춰내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를 덮어준 것처럼 은혜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또 어떻게 해요? 견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은데 예언이나 방언이나 뭐 하여튼 그 모든 것들. 그 사랑 안에는 그것은 별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건 어떤 때가 되면 기능을 상실해버려요. 그러나 사랑은 처음부터 과정부터 결과까지 끝까지 있어요. 그게 최고예요. 예수님이 요구하심이 그거예요. 그 인격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한순간도 예수님을 뭐 하지 말아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어느 때 자꾸 놓치게 되는지를 봐야 돼요. 어떤 때 자꾸 내가 놓쳤기 때문에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놓쳤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쁜 거고요. 놓쳤기 때문에 뭔가 두려운 거예요. 놓쳤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죠? 이 동행의 이 사랑에 대해 예수님과 관계의 본질이요. 놓쳤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너 놓쳤어, 넌 지옥 가. 이게 아니죠. 그 양육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거 보고 빨리 뭐 해야 돼? 또 훌훌 털고 또 누구 구해? 나에게로 나와. 나를 찾아. 나에게 구해. 수천 번 구해도 돼. 좀 원리에 조 집사님 좀 더 가까워지셨어요? 몸으로 경험하고 막 고민하니까 이게 이제 던져질 때 뭔가 이렇게 쫙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 실체, 그 고민조차도 없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 안 된다니까요. 몸으로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고민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죄인지도 모르고 옛날에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은 뭔지는 구분이 되거든요. 뭔가 눈에 막 자꾸 보이거든요. 이게 그게 벌써 엄청난 거거든요.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내 기준으로 자꾸 변화를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죠. 예수님을 신뢰하라고요. 그분이 하신다 그러면 하시는지를 좀 믿고 맡겨드리고 그냥 가라니까요. 내 기준, 내 생각 자꾸 대입하지 말고. 오늘이란 날에 내가 할 것만 자꾸 붙들고 가란 말이에요. 내가 기쁨을 놓치느냐, 평강을 놓치느냐, 감사를 놓치느냐, 예수님을 놓쳤느냐, 그것에 대한 것들을 내 일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체크하고 점검하며 가는 얼마나 재밌어요, 사실은요. 사실은. 네. 그 원리를 알면 더 많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건수가 생기는 거고, 네. 제가 살아온 인생의 과정 가운데 나쁜 일이 수없이 좋은 일만 잔뜩 있었을까요? 나쁜 일도 있었을까요? 근데 저는 나쁜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 그게 나쁜 일이 아닌 거거든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보니까 그랬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보기에지만 예수님 보기에 하나도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나쁜 일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인간이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눈을, 그분이 설명하는 이 예수님의 눈을 알지 못하니까 이럴 땐 좋고 저럴 땐 좋고 이 인간은 싫고 저 인간은 좋고 이 사람은 다 나름대로 자기 멋대로. 예. 창기 세리보다 자기가 더한 사람인데 어느 순간 보면 자꾸 비교하려고 그러고. 아니요. 우리가 최고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이만큼 깨달았는데 우리는 이런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은혜를 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이제 성경의 표현에 나와요. 그 부분들이. 오늘 다 찾지는 못하겠지만. 야고보서 요한일서 1장 1절을 볼게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일서 1장 1절까지만 하고 뒤에 이제 좀 더 사랑에 대한 이 부분, 성경에서 사랑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실체에 대한 것들을 거기만 다루는 게 아니라 계속 열매로 다루고 있어요. 사실은요. 방법론도 다루고 있어요. 사랑의 포커스를 맞춰보면 요한일서 1장 1절. 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이고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눈에 보인 바, 만진 바, 느낀 바로 오셨어요. 말씀의 실체로 오셨어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니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건 사실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뭐가 있어야 되고요?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을 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도 말 장난 이런 걸로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누구 먼저? 나라니까요. 내가 먼저 맛을 내야 돼요. 짠맛을 내야 돼요. 내가 먼저 빛을 나타내고 내가 먼저 양육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1대1로 각자를 양육하고 계세요. 먼저 예수님과의 내가 사귐이 일어나는 것이 초점이라니까요. 사귈 수 있도록 그래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 열매를 보면서 누구에게로 나가라? 예수님의 사귐으로 나가라. 왜 그래야 되는지를 보여주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함이라? 같이 교제하고 사귄다는 거예요. 현대 성경 보면 나와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5절에 그 사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볼게요. 우리가 그에게서 사귐을 통해서 사귀었는데 예수님이 전해주실 말씀이 있어요. 사귐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다?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고 우리도 어둠이 없어야 되겠죠? 당연히. 자, 근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뭐하게요? 하실 것이요. 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바라보고 다시 예수님을 놓치고 예수님을 한 것들을 통해서 다시 누구에게로? 예수님의 사귐에게로 가게 되는 것이죠. 사귐에로 가게 되면 그 사귐 안에서 예수님은 계속 우리 속에 뭘 비춰줘요? 남을 비춰주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이 어저께 도둑질했다, 딴 여자 만났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그 기도원 가가지고 그냥 예 많이 등쳐먹었죠. 옛날에 기도원에서 속에 우리를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요. 예수님과 사귐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양육인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고 빛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속에 어둠이 제거되는데 그 어둠에 제거된 결과물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사랑으로 나타나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것이 이 마귀적인 속성들이 시기, 질투, 다툼, 분쟁, 간음 밑에 이제 나오는 건데 우리 속에서 있어서 그게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거든요. 다른 게 더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제거하면서 우리 안에 누구의 마음으로 누구의 인격으로요. 예수님의 그것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자녀답게 빛은 빛의 자녀답게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라면 죄에서 어두워져서 죄가 사랑하지 않는 거니까 그것을 열매를 맺고 나타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성경은. 그럼 오늘 이 짧은 이 스토리가 성경의 사실 알고 보면 전부, 항상 성경의 전부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분이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 사랑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성경을 인용하는데도 자꾸 다른 것을 하게 되면 양육인 것을 놓쳐버리면 그 양육도 누구의 양육? 나 달라지고 나 새로워지고 나 예수님의 열매 맺는 건데 그 원리는 어렵지 않다. 누구에게 붙어 있는 거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다. 예수님께 끊임없이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고 나쁜 열매 맺어지면 그럴수록 더 예수님 찾아야 되고 더 예수님 부르짖어야 되고 좋은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근데 이걸 양육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성경을 하나도 못 이룬다니까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얼마만큼 수련하고 얼마만큼 애쓰고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 초창 처음 제가 전도사 임명 받았을 때 그분은 이렇게 기술 같은 계통에서 잔뼈가 굵어서 뭐 큰 어느 정도 중소기업을 이룬 분이에요. 근데 나중에 목사님이 됐는데 거기는 막 일이잖아요. 기술 가르칠 때 입술이 험하잖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거 다스리려고요. 2년을 입에 재갈을 물고 다니셨어요. 대단하죠. 그분. 의지도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됐겠죠? 이 인간으로는 안 돼. 근데 이 종교적인 생각들을 못 내려놓더라고요. 아주 쉬운 거를 설명해 주는데 이 쉬운 건 너무 하찮은 것 같아. 여러분 그냥 맨날 작전기도 좀 해야 되시고 뭔가를 자꾸 이렇게 규제해주고 뭐 해주고 뭐 이렇게 뭐 해줘서 그것을 막 그래서 그랬잖아요. 21일 작전기도가 훨씬 쉬운 거라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에 의해서 씨름하고 예수님으로 내 속을 이 부분들을 하는 그것을 그게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저도 그냥 어떤 속에 있든지 어떤 것을 하고 있든지 뭘 하고 있든지 이 부분의 생각으로 이게 그거 외에 다른 것을 별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다들 되어지실 거고 되고 있으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거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알면
진짜 좋은 거예요. 예.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